기회를 쫓아가라. 본문의 저자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해 아래 사는 인생들에게 필연적으로 닥쳐오는 허무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험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저자 솔로몬은 스스로 정하시는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온 우주를 섭리하신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은 모든 수고가 결국 무가치할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말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본문을 통해서 천하의 범사의 기간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라고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범사란 말은 인간의 활동과 행동에 관련되는 모든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모든 행동뿐만 아니라 자연 모든 만물 역시도 절대자의 주권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지정의를 갖춘 인간은 스스로 자기 삶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 같지만 실제 이 모든 것 하나도 할 수가 없고 더더욱 자신의 시작과 끝은 결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말하기를 인간의 생명에는 한계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에게 있어서 출생도 죽음도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출생과 사망은 인간의 의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이 정해진 기한이 있는데 인간의 이성과는 상관없이 높은 차원인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는 이를 알지 못하고 불로 장생을 추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온 세상을 뒤져가며 불로초를 구하였으나 죽음을 비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도 정한 대로 살다가 갈 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인간의 이성이나 의지를 초월한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생과 사를 결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설립과 멸망까지도 주관하신 분이심을 성경 곳곳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우리가 욥기서에 보면은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 있는데 거기에 사단도 와서 있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말한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단도 와서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어디를 왔느냐?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돌아왔다 했습니다. 세상을 두루 살펴보고 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네, 보았습니다. 세상에 그만한 자가 없다. 나를 경외하고 나를 섬기는 자가 없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말합니다. 욥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손과 그의 하는 모든 일에
우타리를 두르심이 아닙니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전도자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사 그의 인생이 잘 나갔습니다. 그러자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사람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숙지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삶에 있어서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진심으로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사건들의 순환 과정 속에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행복만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삶은 이미 확정된 순환 과정의 일부분임을 알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인생에 있어서 크게 상반되는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습니다. 치료시킬 때와 죽일 때가 있으며 세울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습니다. 돌을 거둘 때와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춤줄 때와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안을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습니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꿰맬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습니다. 말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와 전쟁할 때가 있다 했습니다.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모든 일에 크게 상반되는 때가 있습니다. 웃어야 될 때 운다면 그것도 정신이 나간 사람입니다. 춤출 때 슬퍼한다면 그것도 정신이 나간 사람입니다. 그때와 시기를 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단지 관심을 두지 않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정한 시기와 때, 예정된 시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시간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선한 기회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인생들은 잘 포착해야만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죽고 사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인명은 제천이라 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하늘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법칙을 이해하고 따라야만이 소망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가 아무 때나 씨를 파종하지 않습니다. 시기에 맞춰 파종하고 시기에 맞춰 추수합니다. 농부가 아무 때나 파종하고 거두는 것이 아니듯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태어나서 자라 때가 되면 결혼을 하고 출가하여 가정을 꾸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영원하게 산 것이 아니라 찢을 때가 있다 하였듯이 누구나 이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모든 일에는 그때가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막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보다는 내 자신의 뜻대로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때를 잘 분별해야 할 것이고 또 때를 잘 기다릴 줄도 알아 헛된 수고를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월을 아껴야 하겠습니다. 시간이 돈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중요한 시간을 사람이 계산하여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겨우 자기 체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한없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 인생을 잘 경작을 해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사람,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에 충실한 사람은 시간을 아껴 나를 위해 투자하고 시간을 아껴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고 시간을 아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간을 아껴 주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자기 인생을 허비함 없이 시간이라는 밭에 충실하게 경작하려면 먼저 삶의 근본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말하기를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가라 이럽니다. 육체는 땅에서 왔으니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갑니다. 영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인간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본향으로 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목적을 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험함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3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9절. 인생이 당하는 길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길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니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아멘. 인간은 도저히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일들이 인간에게 닥쳐옵니다. 그랬을 때 고독과 허무함과 무기력감이 느껴집니다. 전도자가 생각할 때 인생이 얼마나 덧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그랬습니다. 인생을 바람을 잡으려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해 아래 사는 인생들에 있어서 허무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없으면 어떤 일이 안 될 것처럼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자신의 세대가 지나갈지라도 세상은 변함이 없이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세대를 이후의 세대가 기억해주지 않는 것도 오늘 본문의 저자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수고와 괴로움이 연속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스스로 아무리 행복하기를 힘써도 참 행복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혜자의 죽음도 우매자의 죽음도 한마디로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수고가 후대에 어찌 될지 아무도 아는 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장 19절에 죽음에 있어서는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함부로 짐승처럼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법이 없으시고 그랬습니다. 각 사람의 그 행위에 따라서
보응을 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불의에서 떠나 의로운 길에 서야 할 것이 악한 길은 심판이요 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각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지키지 못해서 마지막에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전도자가 깨달은 인생의 값진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인간에게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다른 어떤 피조물도 갖지 못한 지정의 인격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특별한 선물입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숨겨진 비밀, 영혼에 속한 것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에서 평안을 누리고자 그것을 찾다가 보니 우상 앞에 절하고 어떤 물건 앞에 절하고 기원을 합니다. 결코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의 신비를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뭘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자연이나 인간 세계의 모든 일이 이미 하나님의 정해진 규칙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는 사건도 사실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이 전도자는 아는 것입니다. 가장 큰 깨달음이 뭐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아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22절은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자기에게 주는 분복입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의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리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분복입니다. 그래서 분을 내는 것, 화를 내는 것, 욕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전도서 2장 26절에는 하나님은 값진 인생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3년 13절. 그리고 재물로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각양 좋은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참된 기쁨,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자 원하면 주의 뜻을 쫓아서 행해야 됩니다. 인생에는 기쁨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도 슬픔도 있게 마련입니다. 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과정에서 시험을 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니 나를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했습니다. 주의 뜻을 쫓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충만한 기쁨을 얻으려면 세 번째, 지금 하는 일들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기 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일한다는 것은 참으로 큰 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나 미래의 일들이 현재에 있어서 충실한 사람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류는 과거에만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어쨌고 과거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진전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미래에만 매달리는 사람은 뜬구름 잡는 격으로 내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해야 할 일이 힘써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모든 인생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 때문에 못해, 나는 무엇 때문에 하네. 이것은 다 핑계거리입니다. 기회만 기다리는 사람은 그 기회를 잘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에 충실할 때만이 오는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기회를 잘 포착한다는 것은 현재인들에 있어서 충실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회 곳곳에서 부정과 비리가 폭로되고 있습니다. 부정과 비리가 폭로될 때마다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크게는 두 부류로 나타납니다. 덮으려는 쪽과 크게 확대하는 쪽으로 갑니다. 언제고 그랬듯이 공의를 행하는 법정에서조차 악이 침범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반응은 과연 사회를 건질 의의는 있는 것일까 하고 영웅이 나타나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웅이 짱 하고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성실하고 충실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아멘. 사람이 어느 정도 지혜에 오르거나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 당착에 빠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기 당착에 빠지게 되면 동물적인 본성이 되살아나서 군림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학대를 한다든지 약한 자들에게 억압을 한다든지 하는 노동, 착취, 인권 유린 등을 하게 됩니다. 요즘 이런 문제로 세상이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자기 당착에 빠지면 동물적인 본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내리는 하나의 시험 과정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절제와 자기 다스림이 없다면 동물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여 성도는 매 순간 인생 과정이 시험대임을 이해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다스림으로 인생을 실격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인생을 실격당하는 일은 완전한 실패입니다.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삼아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였는데 인생에게 영혼을 볼 수 있는 시각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하나님 존재의 신비를 계시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인생의 절대적 가치와 진리에 대해서도 우주의 모든 섭리도 완전히 깨달을 자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2절에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의의로는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단지 인간은 선을 행하고 모든 일에 만족할 줄 아는 삶의 자세를 가짐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의 섭리의 성격에서 말했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니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할 수 있을 때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기쁨으로 할 때, 즐거움으로 할 때 그것이 가장 잘하는 일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대단한 뭔가를 이루어야만이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깨닫는 신앙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울 때, 즉 회개할 때요, 사랑할 때요, 깨어 일할 때입니다. 모두가 때를 잘 분별하여 그 때를 맞춰 일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것을 깨닫고 그 비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저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 귀한 자리를 주여 빠지고 하나님의 귀한 예배를 소홀하게 아버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의 예배 자리가 가장 선한 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